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과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딸을 건강을 걱정하면서 그 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한 달 동안 몸무게 10kg를 뺀다면 내가 너에게 30만 원을 용돈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 기한을 정해놓고 딸이 이제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서 몸무게를 빼게 되는데 정말 한 달 뒤에 그 딸이 몸무게 10kg를 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요구하죠. 아빠, 약속하신 대로 30만 원은 이제 저한테 용돈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30만 원을 용돈으로 주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30만 원이 좀 커 보이기도 하고 또 아까운 생각도 있고 해서 딸에게 야 20만 원만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자, 이 한마디에 이 목사님이 30만 원을 그냥 그 딸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딸이 아빠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제는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는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라고 이제는 지키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네가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너처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네 후대에 네 자손들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이제는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말씀을 지키시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무려 7년이나 걸리면서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아니면 구걸하고 있습니까? 구걸은 거지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제 너희 집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이 다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제 지키시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